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 설교 15번째예요 벌써. 이제 앞으로 2번 내지 3번 거의 이제 사도 바울 설교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제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긴 장문의 이제 설교가 한 번 있어요. 로마에서는 이제 긴 설교가 없고, 그래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이제 더 해야 되겠다, 함께 나누겠다 하고,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강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단이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을 가장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흑심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가운데 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자기들의 애씀과 수고함과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확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계속 이제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순교가 당하는 그때까지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그런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지난주에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크게 이런 말씀했었잖아요.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무슨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설교의 핵심이 어떤 거랬죠? 설교의 핵심 생각나죠? 아까 말했죠?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부활.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전제하는 단어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은 승천의 조건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있어야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한 묶음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 이하자 성도님 픽업하면서 잠깐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여기 이제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들에 보니까 들에 곡식들이 많이 익어가잖아요. 자, 이쪽 노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하는 그런 논이고, 그 옆에 논은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가 농사진 그런 논이에요. 자, 불신자가 짓는 논이든 믿는 자가 짓는 논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풍성한 열매를 주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나요?
풍성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소득 얻었구나.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그런 특권은 뭐예요? 기도라는 게 기도. 응? 기도. 자, 기도를 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다른 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대상, 되시는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지켜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묵상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차량 운행할 때 안전하게 운행해 달라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 또한 가정 가운데서도 맡기신 그런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총명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권세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특권을 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부활의 설교, 지난주 이제 말씀을 잠깐 이제 봤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부활을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자,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증거는 뭐야? 우리가 이 일의 증인,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제 뭐예요? 부활이고, 부활은 뭐예요? 죄 사함을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스데반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하는 것을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자, 한결같이 다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증거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믿음으로 잘 갖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생각나죠? 자,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자고 있잖아요.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죽음을. 망하였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뭐야? 더욱 불쌍하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고 망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머지 잠자는 자들은 뭐예요? 둘째, 셋째, 100번째, 100만 번째 열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잠자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 보니까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능력으로. 그래서 주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드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한 그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누구예요?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단단히 붙잡고 이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6장 14절, 고린도서 15장 20절 이 말씀을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마음가운데서 아멘으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이에요. 오늘 제목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에요. 말씀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잘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주세요. 고난. 자, 사도 바울의 고난. 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 요약을 해봤어요. 자, 보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매도 수없이 맞아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5번 맞았다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태장은 뭐야? 아주 큰 막대기잖아요. 매장. 그래서 클테 안에 큰 태장으로. 옛날 우리 사극 보게 되면 그냥 범죄는 사람들 그냥 엎드려 양쪽 팔 묶고 다리 묶고 해서 그냥 볼기장에 큰 태장으로 갈겨 내리치잖아요. 그런 태장으로 3번씩 맞고 돌로 1번 맞고 그래서 매를 수없이 맞았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바다에서 파선해서 지냈으며 아까 보니까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 이방인, 광야 등등의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어 이런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9장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자, 예루살렘에서도 힘이 안 차서 다메섹까지 쫓아갔잖아요. 다메섹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 남녀를 불문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 낱낱이 아주 싹쓸이해갖고 와서 예루살렘 감옥에다 다 쳐놓고 죽이는 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음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80도 바뀌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며칠 있다 즉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 나사렛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구약에서 말씀한 그런 메시아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 보세요. 사울의 힘을 더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였다. 아니 저자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라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 완전히 이제 반대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혹하게 하였나니 여러 날의 지남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 자, 회심한 그때부터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고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누굴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켰다. 꼼짝 못하게 성을 지켜갖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면서 너 사도 바울 너 죽었다. 너는 오히려 죽이려고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이제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이라.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자,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9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잘 이렇게 봐봤어요. 봐봤더니 물론 거의 90%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가는 그런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사울을 죽이고 매를 치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뭐요? 3번 태장에 맞고 또한 40에 하나 가만말을 5번 또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의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러 달려드니 자 사도 바울에게 돌로 치러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는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러 달려들었다. 자, 그래도 더 기가 막힌 거는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1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다른 곳에서 쫓아다니며 다른 곳에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다른 지역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갖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를 끌어내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로 쳐서 이제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바깥으로 내쳤다는 거예요. 자, 루스드라까지 누가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쫓아와갖고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빌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오줌매를 맞고 어두컴컴한 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런 사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에 열리는 놀라운 역삼이 있고 빌립보 간수가 회심하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삼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자,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봐봐요. 자, 빌립보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데리고 그 주인이 이제 점을 쳐서 이제 아주 불을 착 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으면은 오히려 상을 주기보다는 고발해갖고 옥에 갇히게 돼요. 자, 보세요. 16장 22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냥 매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고 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자, 보니까 자, 아주 강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다음에 많이 친 후에 그다음에 든든히 지켜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라. 아주 꼼짝 못하게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응?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줬잖아요. 상조도 현치 않은데, 뭐예요? 고발해서 옷을 찢기고, 많이 치고, 든든히 지키고, 깊은 옥에, 든든히 채워서 그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자, 보니까 또 원성이 소동의 백성이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니 자, 바울을 잡아 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어디예요? 저 아시아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봤더니 이자가 여기도 와서 또 하는 거구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보니까 비시디 안디옥과 다른 곳에 같이 와갖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그냥 이렇게 매를 치고 또 죽인 데까지 이렇게 내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보고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한 소문을 군대 천부장에 들렸다 하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에 직면해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뒤에서 방망이 야구방망이 들고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 죽었다고 발길질하고 쫓아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또 더 기가 막혀요.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찾아오면서 가는 곳마다 아주 몇십 군데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제가 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추진 말씀이에요. 보니까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자, 맹세했어요. 맹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명. 자, 40명이 금식했는데 무슨 금식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요. 아니,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몇 명? 40명.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였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자, 사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당장 죽을 그런 처이지 않아요? 40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천부장이 거기서 구출을 받아서 천부장이 보호하는 가운데 이제 또 가이사랴 총독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에서 보니까 가이사랴에서도 베스드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를 청하였더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자 몰래 숨었다가 자 유대인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옮겼었던 그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달라고 이제 그 총독한테 얘기한 거예요. 베스드 총독한테. 왜냐고 하면은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주변에 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특별한 것이지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똑같은 때리면 아프고 나쁜 얘기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매복하였다가 죽이고자 했다. 우리가 쭉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에 직면해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금식하면서 저 죽이기까지 우리 밥도 안 먹겠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숨었다가 몰래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때 침입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거 하잖아요. 매복했다가 그잖아요. 매복했다 뭐야? 활약도 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죽음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가 받은 그런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복음을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함이 있었잖아요. 단호함이. 자, 고난을 이겨낸 그 신앙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이 목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두 가지만 이제 봤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다. 부활과 상급이라고.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측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한 그런 것은 무엇인가? 부활과 상급에 대한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물론 다른 요소도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오늘 함께 은혜 나눈 거예요. 자,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지난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과거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장세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은 미래적인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 예수님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랑으로 오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자, 심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대한 그런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물론 살아있는 자, 이 세상에 육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또한 죽은 자들, 그것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심판으로 오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떠나간다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주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을 보세요. 이제 말씀 두 개씩만 말씀 나눌 거예요. 부활.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 말씀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나면서 그들과 함께 공중의 주를 영접하리니 그래야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자, 부활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약속해 놓은 그런 약속을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을 견뎌낸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3절 54절 보니까, 자, 부활한 그런 몸이 어떤 건가? 부활한 몸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썩을 것이, 이 썩는 것이, 우리가 땅속에서 몸이 썩잖아요. 그러나 그 썩것이 영원히 썩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육신이, 이 세상에 이 육신이 떠나간다고 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직면에서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복음을 증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참고, 그 다음에 또, 자,
상급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인데 두 가지 말씀만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더 깊은 의미로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증거자들에게는 뭐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놀라운 상급에 대한 약속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갖고 있었구나라고 이 목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자는 뭐야?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놀라운 정말 이제 자기의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었던 그런 것을 보고 고백하잖아요.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까지 그는 내게 주실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 지킴이 뭐야? 그렇게 많은 핍박과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왜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에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런 면류관에 대한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직면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구나. 그런 신앙이구나. 적용해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요. 로마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사도 바울보다 고난당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말씀 쭉 봤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이 맞고 그냥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어떤 것이길래 영광이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는 이런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상급과 또한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천국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그 부활할 그런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지금 당하는 그런 고난은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왜? 그 영원이고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마음에 잘 담고 제가 그러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도 이 목사가 그 전에 암송한 말씀인데 자주 이런 말씀을 암송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암송해라 하는데 이 목사가 암송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암송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게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는 건데 이제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자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들에게 그런 성경을 말씀을 알게 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왜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건가?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봐야 돼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날 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준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고백해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자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참 마시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내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엄청난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였어도 사도 바울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또한 입술을 멈춘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근거의 원천이 담대함의 원천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과 상급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에 차고 넘쳐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심하는 그 신앙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